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7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형을 받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생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시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양유림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수고하셨죠. 현지인 목회자 연장교육신학교 교회개척 사역 그리고 또 페루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양 선교사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의 말씀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간에 은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져 있던 것들을 같이 나누기 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내가 행한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기억하고자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였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들이 많았었고 또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모가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여호와께서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어도 싸매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를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함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페루와 멕시코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위기가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던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도 경험해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어떤 일이냐면 제가 페루에서는 아주 험지를 다녔습니다. 보통 선교사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사막 땅에 다니다 보니까 교통길도 나쁜 길이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는 그 맨홀 같은 것이 파여 있는데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옆에서 오는 차들이 저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때 제가 부르짖을 수 있던 거는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나 아무 상처 없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몇 초의 강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차는 완전히 파손되어서 정말 폐차가 될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에 유리 가루나 내 얼굴에 쭉 떨어질 정도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고 나가는데 더욱더 힘찬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도 있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 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타이어 빠꾸가 났을 때는 그 지역은 저녁 시간이면 사람도 차도 안 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버스는 지나가면서 조그만 버스는 지나가면서 야유를 하고 가고 또 어떤 작은 차가 하나 지나가길래 아주 다매 한마디 하고는 하나님 그때는 셀폰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요? 라고 했었을 때 그 가던 차가 한 100m 이상 앞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이 차가 쭉 뒤로 빼게 와가지고 제 차의 다이얼을 갈아 끼워주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상황은 어떠냐면 그 시간 이후에 이 차 위에 어떤 차도 지나가지 않는 도로가 깜깜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길을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날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지에서 무슨 상황이 생겼어도 어떤 것들이 해결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 족하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 주어진 삶에 내가 충성하리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일을 지금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에 날마다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늦은 비와 새벽 비와 이른 비와 모든 것들을 함께 내려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처절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애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인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는 자에게 항상 요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 현지인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 고통에 있다면 이거는 선교의 실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자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지에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길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동행해 주심을 항상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 불편한 것이 있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하나님 책임질 수 있도록 나를 조정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선교지에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저와의 동행은 약 30년, 물론 전도사까지 했다면 전도사 10년 했으니까 40년을 이 목회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파송할 때 한 교회를 보고 갔거든요. 근데 이 한 교회도 제가 병들고 힘들 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끊었어요. 근데 제가 노력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후원이나 이런 게 없는 입장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도 저는 붙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은 이루어지리라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는 교회 개척 어린이 사역 뭐 수백 명을 먹이는 그런 많은 사역을 하고 그 사막 지역에 교회를 짓기까지 험난한 그 일도 하나님은 물차를 공급하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셨고 또 멕시코에 와서도 한 세 군데 정도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이 건물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선교 사역은 함께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육신적인 어려운 것과 병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기쁘게 받자.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러나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왔어도 이 은퇴라는 단어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삶이 정말 주님이 기쁨이었었을까? 하나님께서 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수라로 내려가지도 않게 하셨고 야라병에게 찾아가지도 않게 하셨고 또 이방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땅에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자 혼자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너무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갔고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 조그만 일 속에 작은 충성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가슴에 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이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범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윗처럼 한 번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했을까라는 퀘션을 항상 내 마음속에 물어보면서 나가는 자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항상 호람되어야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끔 또 제가 했던 이 모든 사역이 나를 뽐내기 위한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페루 땅에 그 건축하고 교육관하고 다 짓고 페루 현지인 교단에 넘겨주기까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많은 자료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떠나와서 저는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참 마음속에 많이 다짐합니다. 단 그러나 실패하고 실수했던 거 하나님 지금도 내가 그들에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멕시코에 와서도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건축도 정말 안 하겠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저를 영락없이 보낸 곳은 정말 오지였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면 이렇게 움푹 파여서 장화를 신고 가야 될 그런 지역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저는 건축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 또 못했어요. 이 똥먼지가 나고 이 똥 휴지 조각이 막 입에 날라오는 이런 것들 버스 타고 다니다가 전철 타고 다니다가 이 험지를 가면서도 정말 맨 처음엔 차를 몰고 갔는데요. 너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길거리에서 제 차를 막 흔드는데 돈 안 주면 때릴 것을 돌덩이를 들고 치는 그런 것들에 두려움을 참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정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혼자서 운전해서 간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근데 이 대중교통도 멕시코는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그 안에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걷다가 주저앉거나 너무 힘들면 그러면서 이제 무릎 연골도 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골을 치환 수술도 하고 근데 제가 있으면서
저는 안식년이라고 나와서 내 몸을 이렇게 리페어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오면 수술하고 또 병든 부분 치료하고 그러고는 안식년을 몇 개월 뭐 다 지나지도 못하고 들어갈 때는 병치료 간호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약 지고 들어가고 뭐 이런 사역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또 인슐린 환자까지 돼가지고 제가 멕시코 땅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그 지저분한 차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슐린을 꼽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또 와서 약을 지어서 6개월 가면 약밖에 없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참 이거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평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옛날부터라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페루에서 건축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물 먹되 물통에 오는 물통이 물 받는 차 있거든요. 그 차에 물을 받아서 락스를 타서 그걸 먹고 애들 급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뭐 간이고 뭐고 다 안 좋은 거예요. 뭐 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있지만 간까지 나빠지고 인슐린까지 맞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 수술, 근종 수술해서 다 드러내. 뭐 목 뒤에 뭐가 나서 해, 뭐 눈 수술 뭐 그러니까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수술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할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배우는 것이 최선을 다하자, 성실을 다하자, 정직히 행하자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던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틀 내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온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라. 죽은 자도 살린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이 마음의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가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느냐? 오늘 네가 죽어도 주님의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과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잔잔한 기쁨 또 그러면서도 너무 또 제가 직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말을 직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제 역시도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지 이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치료하시고 나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더 절제를 배우면서 이제는 좀 더 아름다운 말로 좀 더 평강의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름 말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금도 철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게 준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잘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잔잔한 음성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이고 어떤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라는 이 확신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할 수 있게 된 그 삶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 제가 그런 시간만큼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진이 나고 천둥이 나고 멕시코 나 페루는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페루 땅에 건물을 건축할 때도 이게 모래바닥이니까 이 모래바닥이 지진이 오면요 이 땅이 드득 흔들면서 해울이 쭉 흘리는 거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멕시코에는 7.0까지 올라갔던 지진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선교 강의하고 하는데 이게 움직이니까요. 이게 천장에 있는 이 지붕이 그물들이 막 쏟아지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지진을 많이 겪은 사람은 지진이 아래로 흔들 때는 이게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흔들리고 이 전등같이 조금 흔들리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괜찮다. 이런 걸 배워서 우린 지진이 나면 흔들리는 책상 붙들고 조금 숨을 쉬고 숨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막 내려오라 막 하는 소리 소리에 밖에 나가면 애들 울고 불고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혼이 있구나. 나갔다 온 걸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들리니까 이 몸속에 있던 것이 빠져서 나갔다 오는 그 정도 이제 지진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점, 3점 뭐 이런 정도는 전 지진으로 안 보는 그런 정도로 심한 걸 겪다 보니까 그걸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는 거는 많은 것을 경험한 그 가운데 지금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리고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가 되자. 그러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이다. 정직하게 살 것이다. 이 혼탁한 세계 속에 세상 속에 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양주림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양주림 선교사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설명을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이제 가정 예배처럼 모이는 성경 공부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음, 옆에 있는 지역은 오아카라는 미전도 종족에 가서 그의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 차들에서 내려서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이걸 제가 넘겨야 되나요? 예, 여기는 이제 어린이 주간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급식도 제공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하면서 교회 창립 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이 지역은 첫 번째 교회를 지어준 곳이긴 한데 마약 지역, 우범 지역. 그런데 이 지역에 무엇이 있냐면요. 마약을 길이 나빠서 제가 아주 들어가 다닐 때 1시간 갔다 오는 지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도 그렇지만 마약을 하고 또 뭔가 도둑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어, 라울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집안에 자기 집안 식구들도 어, 예를 들어서 매제, 뭐 매부 이런 사람도 마약 환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를 좀 더 접점을 하고 이 사람은 어릴 때 결혼을 해요.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이혼이 된 애 하나를 두고 이혼을 했는데 이제 이 라울 목사님이 이 딸 결혼식을 집례하는 그래서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있고 이 자녀들이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이제 들러리를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은 행복하게 이 집안에 멕시코는 식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 그 사람들이 교회 교인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변화되는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전에는 굉장히 험한 지역인데 이렇게 건축도 들어서고 하는 그리고 땅도 그 앞에 아주 질퍽한 그런 땅이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한 10년 되기 전에 이 땅이 도로가 깔리고 그 쓰레기 단지가 있던 그 부분들이 다 변화되고 그 가까운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멕시코도 페루도 그랬지만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대로를 놔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 해서 이제 이 도로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네, 이제 이거는 멕시코에 있는 우리 저기 다빈 목사님 이 교회 건축을 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이 안에 침례강까지 해줬어요. 근데 바닥도 이 대리석 바닥으로 제가 다 깔아줬거든요. 이 칠은 자기들 취향에 맞게 했고 이 건물을 조그만하게 지어서 교육관 하는데 옆에 땅이 있길래 이 땅 니들이 저기 교회 명의로 돌려주면 건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는데 여기도 몇백 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층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다빈 목사는 그래도 저희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교단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해서 세례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래서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요.
네, 이제는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다 그 지역을 15군데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자기들의 사역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 안에 사진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는 앞으로 조금 넘어가 주시면 거기에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면 그 안에 어 있습니다. 요 사진을 플레이어를 좀 눌러주세요. 이건 안 되나요? 네, 이제 이분들 자녀들 이분도 막 순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여자 장로로 아주 예를 잘생기고 있고 노방전도 저기 하시는 그리고 이분은 부인이 도망가 버렸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노숙자 예배 가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 환자들이 나 마약 좀 빼달라고 이제 이를 버리고 이제 한국 음식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장님 짬뽕 이런 거 너무 잘 좋아합니다. 국밥도 잘 말아서 먹고요. 이 아이가 조금 했는데 이렇게 커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존 여성들이기 때문에 볼들이 엄청 큽니다. 뒤에는 안고 다녔던 애가 이렇게 커서 있고 멕시코에 오면 마추픽추가 많이 이제 신전이 있는 곳을 가봐야 되고 이제 전도하면서 말씀 전가하는 그런 우리 신학생들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교회 안에서는 제가 아주 큰 교회를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게 그 자리를 기초 깔게 하고 또 지금은 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올려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다 살아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곳에는 이 침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침묵을 모습 가족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제 열심히 그 주변에 전도하면서 주변에서 목회자들을 또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주간에 이제 이냐따라고 이렇게 사탕주는 그 행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루벤 목사님 두 군데 교회 건축하고 있는 아주 어디에요 유명한 지역에 되게 높은 지역이고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정말 이거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이제 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했던 그런 광경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로 틀어주면 그냥 그거 보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게 되었군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갔습니다. 예. 예,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마이크 켜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림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잘 성장하여 삶을 전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오래 있어야 되겠고 문제적인 남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하신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애가 주님의 손에서 하나된 미랄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존하고 사역에 모든 건강을 주님의 나라에 맡기옵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냥 되시길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의 전진을 조심하면서 대형을 계속해 하나님의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대하기를 아버지와 함께 회복하시옵소서. 능력도 것도 풀리고 주님의 말씀대 이러한 아버지 예수가 도움의 은혜가 주님 도와주시고 요구스러운 사역을 잘 계속해서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목사님 사사성주가 하나님 예수께 치료되게 누가요 이 시골에서 돌아온 의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링케들을 잘 챙겨서 보시고 관계되어 지는 선교사 양도를 내버리시다. 그 사람을 위해 공정성 내려주셔서 역사옵소서. 크신 사람들 정말 주실 때 하시는 정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충만한 명중한 그 다른 힘들어 다른 것은 주님께서 같이 하시옵소서. 명중한 그를 쓰는 것을 위해서 모든 절차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영희 권사님, 또 귀한 말씀 은혜 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양주림 선교사님 한평생 멕시코 페루에서 삶을 바쳐서 헌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페루에는 얼마나 계셨죠? 제가 지금 총 30년 다 되옵니다. 페루에 얼마나 내년이면 몇 개월 모자라는 30년입니다. 목사님보다 한 1년 늦게 나갔나요, 제가? 그래요. 페루에서 페루가 페루에는 한 10년 있었어요. 페루가 멕시코보다는 좀 낫고 하지만은 페루가 오히려 낫지 않나? 사역하는 환경이.
그랬는데 제가 있었던 그 빈민촌 지역은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뭐 엄청 땅값도 올라가고 지금 교육관 하나 저거 넘겨주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하는 10년 동안은 허벌판에서 이렇게 물도 전기도 없는 그런 지역, 우범 지역, 아주 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비춰지는 그 환경이 저희 동네였고, 또 차를 타고 가다 코차 반발하고 차 안에 폭탄 있어갖고 턱 터지는 그게 제 앞차에서 미니 본거 같은데 터지고 뭐 이러는 우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좋고 선교사도 엄청 많아요.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 당시는 선교사가 안 들어왔어요. 음, 형편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이제 제가 SIM하고 조인업 하다 보니까 풀링 시스템이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한국에 내고 SIM에 내고 뭐 이게 정말 재정적으로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멕시코는 우리 지부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네 가정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다섯 유닛이 된다고 그때 강대웅 목사님 있을 때 무조건 가라고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무리 없이 보냈는데 하고 음, 난 다음에 페루에 그렇게 잘해놓고 옮겨왔다고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재정 다 끊고 이렇게 는 케이스가 됐죠. 근데 멕시코가 또 고산이다 보니까 와 보니까 2400 제가 있는 곳이 고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락 같은 게 좀 오죠. 힘들고 호흡을 못 해갖고 숨을 못 쉬면 이제 막 급하게 버스 고산. 정류장 가갖고 바닷가라도 갔다 와야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거. 뭐 그런데 혈압 낮은 사람 거기 오면 딱 정상되니까 너무 좋아요. 기후나 어허.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산은 조금 저한테 무리는 좀 있어요. 코피가 터지면 안 났었어요. 그래서 막 음, 양쪽에 그걸 패킹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또 지부 모임이 그 엔세나다 쪽에 있어서 국경을 넘으려니까 이거 못 가니까 넘겨주지도 않고 뭐 멈추지도 않고 낮은 데 가면 낮아서 터지고 높은 데가 높여서 터지고 이런 것들 이제 극복하고 그 어지럼증 있잖아요. 이제 구름 음, 위를 절설 걷는 그런 느낌이 멕시코 시티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적응하고 이제 살고 있죠. 근데 비행기 타고 내릴 때는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워낙 코피를 자주 터뜨리고 혈압이 막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막 그 나라의 응급실 같은 데도 막 가고 검사도 받고 했는데 뭐 코피 터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터져도 6개월 이상 터져야 된대. 이제 음, 그러면서 적응해 왔고. 근데 그 지역이 그렇게 높을 줄 모르고 갔다가 이제 음, 고생하게 된 거죠. 음. 예. 그 페루의 김복향 선교사가 페루에 있죠? 네. 그게는 이제 아니, 어, 지역도 잊어버린다. 이제는 우리가 이게 고산에 있다 오면 이 기억력이고 뭐고 이게 말도 버벅거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지방에 있습니다. 예. 예, 지방에 있고 그 밑에 바닷가에 그 우리 박선교사 돌아가신 박선교사 어느 박선 교사님. 오래됐어.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전에 10년 한 5년 되겠다. 음, 화산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 돌아가시고 애기 하나 하고 사모님 두고 돌아가시는데 예, 그때 누가 있었죠. 예. 네네. 네. 네. 그래, 오케이. 어쨌든 우리는 건강은 뭐 하나님께 올려야지 뭐 건강한 사람은 페루, 존경합니다. 아무것도 페루도 없는. 그렇고 예. 볼리비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 지역에 고산 지역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거는 예, 맞는 것 같으네요. 네.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주림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아이고, 손에서 아니에요, 선교사님. 주님의 손 안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고난이 다 이제 오늘날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귀한 아니에요. 사역 잘 여러분들도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박수건 교사님, 항상 기쁩니다. 줬잖아요. 백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아, 아직 도착 마- 멀었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에 잘 있는 오경희 들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네네, 30일, 감사합니다. 30일, 31일 멕시코에서 두 분이 오십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네, 제가 네, 저기 네. 선교사님 그 나중에 주소 좀 아니, 연락처 가르쳐 주시면 예, 저는 연결하겠습니다. 멕시코 시티예요. 네네. 네, 한국 분이신가요? 아니, 현지인입니다. 현지인이에요? 네, 네네네. 어머님하고 네네. 아들하고 오는데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통역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 네. 네, 제가 틀려면 스페인어 조금 말씀하세요.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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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들 네. 그때는 30일은 되는데 31일에서 2일까지는 월문리 GMS 본부에서 있어서 거기 또 들어가야 되니까 아, 짬짬이 지금 한국 통화도. 계세요? 예,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네. 아, 네. 그럼 전화번호 좀 받겠습니다. 네네, 제가, 목사님께서. 네네. 네. 음. 김호동 목사님께 드리면 연결해도 되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단톡방에 있으니까 단톡방에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래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를 초청하세요.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된 주말 되시길.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본부장님 사랑하고 여러모로 수고 축복합니다. 많습니다. 말씀의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민희 선교사님, 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